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그 세 가지 이야기하라고. 요즘 생각해봐서 홍범이는 친구, 하나님, 친구, 가족. 우리 그 뒤에 비밀은 귀한 그 세 가지. 하나님 감사요. 한결이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건강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가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미미처럼 또 남편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뭐 물질도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랑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분노하라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핵심을 이루는 성품 중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며 그 분노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삶과 사회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 이 마음을 복두어야 하고 이 마음이 사람을 책임 있는 인간으로 만든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노하라 제목을 보면서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하여튼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쓴 시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달님, 나는 그대를 봅니다. 나는 그대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나는 그대의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달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적고 있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 스님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신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이제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죠.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흙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 그리고 식물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를 하나님, 인간, 자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의미 있게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인간에게는 육과 영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성경 구절이죠. 또 요한 3서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쉽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게 될 때 그 해답을 그냥 간단히 찾으면 10계명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막의 둥근 천막에 2명의 보석 상인이 들어섰습니다. 두 상인은 자기가 보석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과시를 합니다. 한 상인이 일부러 큰 진주 하나를 떨어뜨리자 그것을 주워서 본 다른 상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하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랍 유목민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역시 당신들처럼 보석의 소유와 매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만나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고는 혹시 음식이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열었는데 그 주머니 속에 진주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절망감과 허탈감이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귀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은 시험만 잘 치면은 앞길이 활짝 열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 잘 치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나쁜 성적이 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요즘 또 가끔 꿈속에 시험 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시험을 좀 잘 치면은 또 기분이 좋은데 막 시험을 못 쳐가지고 준비를 안 해서 방하면 꿈을 깨면 뭔가 찝찝해. 아직까지도 시험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시절에는 하여튼 성적 잘 받는 게 하여튼 가장 귀한 것처럼 그리고 가장 성공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쓰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병상 생활했어요. 쓰러져서 군대에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요. 건강이 나쁘면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환자는 누워 있으니까 아프니까 뭐 공부고 뭐고 그냥 건강이 최고야. 나는 그냥 방구가 그냥 쑥쑥 나오는 줄 알았더니 수술하고 나올 때 하여튼 방구를 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꼈냐? 방구가 나와야 그 다음에 장이 제자리에 다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방구 끼려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뭐 돈이 있고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제대를 하고 결혼 때가 됐어요. 청년의 때가 되니까 야, 이 사랑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을 볼 때마다 혹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살하는 그런 여인. 사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발견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멋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에 빠져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때는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았어요. 지나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젊을 때는 그게 최고 같아도 지나보니까 또 그래요. 하여튼 사랑이 가장 귀하고 멋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하는 시간이 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누구하고 있는 시간보다도 제일 많잖아요. 이제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럼 이제 뭐 하루 종일 일하는 어떻게 하면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게 일의 성공이 언제나 초점이 있어요. 사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시간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아요. 밥 먹고 뭐 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정말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가족이 중요하구나. 가족이 중요하구나. 더불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내온 것이 이 말씀의 샘 교회예요.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래도 무언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과 삶은요, 시간에 따라서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좀 지나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성적, 그때는 왜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일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해서 살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긴 것 같지만 지고 이룬 것 같지만은 없고 가진 것 같지만은 허무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구원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귀한 것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낳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언제나 느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났지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그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중하다, 너희들이 소중하다, 귀하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없다고, 힘없다고, 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아니 되고, 병들었다고 내버려 두셔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문둥병자는 소외된 자요, 멸시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고쳐주기 원하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힘없고 약한 자들. 그 당시 어린이들이 얼마나 약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또 과부의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잖아요.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사람은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리고 방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년이 무슨 해라고 그랬죠? 양의 해라고 그랬어요. 양은 순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새해가 시작하면서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알라를 외치면서 그 이슬람 그 대표자를 풍자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신문사를 습격을 했어요. 12명의 사람을 죽이고 인질도 죽이고 그리고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질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알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스데반 죽음, 집사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신념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가 이 종교적인 신념이 잘못되면 종교적인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라 곁에 가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도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여도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변화돼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사는 40대 가장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기 부인과 자녀 둘을 죽였죠. 여러분 보도에 보았습니다. 다 팔아도 한 60만 불 정도 남는다고. 다 팔아도 다 팔고 남는 돈도 한 60만 불 정도 남는데, 그 말하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돈은 보이지 않고 뭐 하다가 직장에서 그만두고 뭐 힘든 거, 거기에 그냥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일가에서 그 헤지 펀드를 창설한 사람, 그죠? 창설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용돈 잘 안 준다고 어떻게 했어요? 총을 쏴서 헤지 펀드 창설한 사람을 죽였어요. 다 프린스턴 출신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아버지 돈 받고 용돈 받고 쓰다가 아버지가 용돈 적게 준다고 갈등 일으켜다가 총을 쏴서 아버지를 죽인 것이 뭐 얼마 전에 났잖아요. 본 기억이 있으세요?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인데요. 군자가 사람을 쓸 때는 첫째는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을 보고, 두 번째는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고, 세 번째는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의 재능을 보고, 네 번째는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보며, 다섯 번째는 급한 약속을 해서 그 신용을 보고, 여섯 번째는 재물을 맡겨보아서 그 의짐을 보고, 일곱 번째는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여덟 번째는 술에 취하게 해서 그의 절도의 마음을 보고, 아홉 번째는 남녀를 섞어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이 아홉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놓고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바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을 바로 알기도 어렵고, 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있든 없든, 특별히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자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 자연. 마지막으로 자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게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서로 공존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식물과 동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들을 돌보면서 자연과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끼게 돼요. 또 반면에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은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을 보존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멋지지 않니?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생각해보니까 흙은요 생명을 공급해줘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줘요. 또 흙은 모든 것을 품고 살아요. 뭐 더럽고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려도 다 들어가면 다 정제가 돼서 살아요. 또 흙은 정직해요. 뿌린 씨에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요. 흙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또 흙은 겸손해요.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병이 들었어요. 땅이 병들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이 병들었다는 것이죠. 땅이 병드니까 뭐 이상기후도 생기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전투를 하러 앞두고 서산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내게 여호수아처럼 저 태양을 2시간만 멈추게 할 힘이 있다면 그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맑은 날씨가 필요했어요. 그가 자랑하는 호병은 맑고 밝은 대낮에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흐린 날씨에는 힘을 잃었습니다. 자, 해가 어김없이 서산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 중요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부었습니다. 길은 온통 수렁으로 변했고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대포는 진흙탕에 박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쏘아보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권세를 무너뜨린 워털루 전투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나약한 존재지요.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햇빛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받아 단물이 많이 든 과일을 먹을 때 맛있다. 햇빛을 아주 잘 받은 게야. 감탄을 거듭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잘 익은 마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몹시 추울 때 나를 금세 녹여주는 한 줄기의 고마운 햇빛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소리 없이 스며든 햇빛처럼 이웃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기이 여기면 나도 기이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이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인간도 기이 여기면 인간도 나를 기이 여깁니다. 자연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자연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습니까? 멀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연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대로 파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길 때 나도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귀히 여겨서 귀하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새해 이제 201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 그리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데 마음속에 꼭 새겨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연 귀하게 여겨서 저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또 겸손하며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샘을 얻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